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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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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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4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지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일부 기독교 인사들 중에는 이번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전염병이 중국 당국의 선교사 추방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는 자국인이 아닌 해외 선교사들을 무더기로 추방을 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몇몇 선교사님들도 실제 중국
선교를 포기하고 인근 트라이앵글 지역, 또 태국, 미얀마, 또 라오스 이 지역으로 급히 추방당한 분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지금도 거의 전제 국가라 할 정도로 문명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거의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기독교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심판이 중국 당국의 선교사 추방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근거의 논리를 제공해 준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6장입니다. 고라 일당이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고 불이 떨어져 그들을 사르게 하고 이를 지켜본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돌로 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병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민수기 16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계 일부에서 이런 코로나 전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된 것은 바로 중국에서 하나님이 싫어한 선교의 문을 닫게 하고 추방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가지기에 충분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6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계 일부에 사는 이런 판단을 받아들여야 할 건지 아니면 우리는 다른 판단으로 이 시대를 해석해야 될 것인지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전염병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꼭 가져야 될 자세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전염병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몇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시작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은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범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철저하게 바이러스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어떤 원인,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지,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역 시스템과 치료제를 개발해야 될지에 대해서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유일하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역병들의 근거와 출처를 철저하게 인간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즉, 과학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 모든 전염병의 근거와 출처는 즉 과학적 시스템, 의학의 자료를 드러내놓고 이게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보는 전염병에 대한 특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고라 일당들이 반역을 했죠.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우리도 구별된 레위인으로서 성전 봉사하고 있는 지도자급이다. 그들이 보기에는 모세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보니까 지도자 대우를 받는 것 같아 보이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진 듯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라 일당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등하게 지도자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레위인으로서 성전 봉사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귀하고 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 일당은 모세가 어떤 권력이나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지도자급에 있는 것으로 오해한 듯 보입니다. 사실은 권력을 행사하거나 지도자로 대우받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을 억압과 압제해서 이끌어내는 인도자에 불과한 것이죠. 왕처럼 권력을 행사하고 지도력을 마음대로 부려먹었던 인물이 아닌 것이죠. 사실 여기서 큰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라 일당들은 그 모세를 오해한 나머지 지도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끌어내리려다가 땅이 갈라지고 불이 떨어져 그들이 일부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회중들은 마음을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박한 마음으로 돌로 모세를 치려하자 하나님께서 역병을 일으켰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선언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역병을 일으키는 그것이 꼭 심판을 목적으로 했던가? 심판의 목적이었을까요? 꼭 심판의 목적이었더라면은 그 백성 전부를 멸하여 없애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4,700명,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도 전체 60만에 비한다면은 소수의 인원을 하나님이 징벌했다는 그 의미는 최종 목적이 심판이 아니고 역병을 통하여 욕망과 범죄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장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즉 전염병이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목적성을 두고 선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병을 일으킬 때에 최종적인 것은 심판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면 전체 심판의 목적이었다면 다 멸하여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다 없애지 아니하고 일부의 무리에게 역병을 일으켜 죽게 했던 그 근원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이를 목도한 남아있는 백성들이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며 대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욕망과 거짓과 질투와 시기 속에 살았던 우리를 돌아볼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계기를 삼지 아니하고 나를 제외하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때에 오히려 그 돌멩이가 우리에게 날아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역병이 오늘 첨단 과학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도 도래한 이유가 뭘까? 우리의 너무 많은 욕망과 욕구와 시기와 질투 때문 아닌가? 이걸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병을 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선행되어야 될 작업입니다. 두 번째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 이야기했던 인간의 욕구와 욕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속죄하고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징계로 역병이 시작이 되었을 때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아론아, 너는 회중에게로 가서 향을 피우고 거기에서 속죄하라.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속죄하라.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인간의 탐욕을 보고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죄를 속하는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즉 오늘의 시점으로 해석하면은 회개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의 근원은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출발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간의 탐욕이 변하지 않는 이상 제2, 제3 전염병은 인류 사회 속에서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구들을 절제하고 우리가 얼마나 물질화 속에서 물질 추구하며 달려왔던가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성하고 죄를 속하는 회개 작업들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을 보십시오. 아론아, 너는 향로에 불을 담아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거기서 속죄하라. 얼마나 구체적인 겁니까? 우리의 죄성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욕망과 욕구들이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불러왔으니까 우리가 속죄해야만이 이 일이 그칠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전염병을 통하여 경제가 거의 스톱 위기에 와 있죠. 우리 일상이 멈추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럴 때에 자신의 욕구를 잠재우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의 물질에 취해서 달려왔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전염병 시대에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전염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일상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무한정 먹고 놀고 이게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여행이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일상이 멈추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때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삼잖아요. 가정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가을날 여행 티켓을 끊어서 유럽을 갈까, 동남아를 갈까, 중국을 갈까, 하와이를 갈까, 아마 이 장난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상의 멈춤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보다 더 유익한 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러한 속에 사고하였고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무엇을요? 만불의 시대가 될 때는 2만 불이다. 2만 불이 넘었을 때 3만 불이 다가왔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 그 다음에 4만 불, 5만 불. 항상 우리는 경제적 성장과 성과, 물질의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건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종교 형리에 불과했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패턴과 방향은 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 막 달려갔습니다. 그게 최상인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길들이 다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삶이 멈춰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번쯤 가던 길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봅니까? 우리는 이제껏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이게 인생의 최고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하여 멈추도록 하십니다. 해민 스님이 쓴 책 보면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종교는 다르지만도 가끔은 책을 보십시오. 거기에도 삶의 지혜가 있거든요. 무작정 달려가기만 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여러분, 차를 타고 120, 150km 달릴 때에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걸어가면서 세상을 보십시오. 풀 한 폭이 들의 꽃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멈출 때, 더디게 갈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계속 열차를 타고 달리듯 인생을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항공길이 막혔습니다. 여행지에 갈 곳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멈춤 속에 살아갑니다. 막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우울증. 왜 우울한 줄 아세요? 정신을 달려가게만 했는데 멈추네. 멈춤에 대한 삶이 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는 거죠. 우울증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삶을 멈춰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저는 가끔 요즘은 저도 답답해가지고 신천을 이제 자주 나갑니다. 쭉 그래가지고 앞으로 책만 보다가 또 넓은 의자에서 몸을 젖히기 위해 뒤를 다 젖혀가지고 한 몇 분 이렇게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이 그렇게 맑은 줄 몰랐어요. 공장이 멈추다 보니까 환경이 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황사를 경험해 봤습니까? 황사 경험치 못했습니다. 왜요? 중국의 공장들이 멈춰버리니까 매연가스가 사라진 거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하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맑을 수가 없습니다.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살아갈 때에 기독교인은 다른 영성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빨리 지나가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이 일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때 우리는 뭘 하며 어떤 생각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속죄하고 말씀 없이 살아왔던 것에 대하여 회개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적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면 생명 살리기에 자신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역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한 일들을 오늘 성경은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아론아, 너는 향로를 가지고 역병이 심한 해중경에 가서 속죄하라. 그랬더니 아론이 그 향로를 들고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더라. 4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십시오.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더라. 뭘 의미합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한가운데 서서 속죄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누가요? 모세와 아론이요. 모세와 아론이 누굽니까? 사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역병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는 그들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진노로 연병이 시작되었는데 죽음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오늘 제가 성경을, 이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니까 오늘 기독교계 일부에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용어를 모세와 아론은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집에 가서 천천히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 있어서는 야 이놈들아, 너희들 나를 돌로 치고 나를 반역했지. 하나님의 심판이다. 속 시원하게 이렇게 선포하면 얼마나 속도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와 아론은 이 이야기를 심판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가 동남아에 쓰나미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다. 혹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알려줍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야 이놈들아 너희들 나를 돌로 쳤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렇게 하면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런 심판이라는 단어를 자기 입에서 꺼내지를 않아요.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구름이 몰려오고 뭔가 시대의 징조를 모세는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일이 벌어진다를 알았습니다. 그때 저 같으면은
진짜 하나님 심판이다 이렇게 막 대했을 건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나도 그랬잖아요. 니느웨 심판을 선포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칡농쿨 그늘 아래서 다 지켜보는 거죠. 뭐 말합니까? 여러분들아, 너 심판 받아봐라. 그런 마음으로 있었잖아요. 사실 이게 오늘 우리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너희 대중들아, 하나님 잘 믿지 아니하니까 역병이 너려서 너희들이 심판하지 않느냐? 고소하다. 이 마음이 요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해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라 용감하게 외치는 이유가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잘 믿지 않는 이 백성들은 심판했으면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요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 하는 그 무리들이 역병으로 쓰러져 갈 때 산자와 죽은 자의 한복판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기 시작하자 역병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세상을 향하여서 무책임하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선언하는 말 대신에 산자와 죽은 자, 역병이 심한 그 한가운데 서서 속죄하여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희생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입니다. 그건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아론은 향로를 담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더라. 그리하였더니 역병이 그쳤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외친 그 말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성경을 엄밀하게 해석하면은 전염병이 하나님이 인간의 욕구, 욕망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이 무서워서 그걸 감출 필요도 없어요.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걸 우리 인간의 입으로 심판이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 일이 진행되었다 할 때에 기독교인은 모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회개, 내가 속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 전부를 살려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불편하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참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론처럼 산자와 죽은 자 사이 속에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결단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만 추구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건 우리 신앙만을 위해서는 가능한 결단입니다만은 온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할 때는 절제와 자제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상하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희생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으로 오늘의 예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병으로 인한 혼란과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참된 기독교 지도자들은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귀한 지침을 주는 본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깊이 경청하셔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다 말하기 전에 그 죽음의 골짜기 한가운데 서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향로를 들고 죄를 속죄했던 모세와 아론의 신앙적 결단을 우리가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이 혼탁과 무지로 인하여서 역병으로 죽어가는 이 현장 속에서 자신을 던져놓고 희생하여 온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태도와 자세를 보고 역병을 그치게 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전염병 시대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왜 이렇게 제재가 많는가 불평하기보다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욕망에 대하여 속죄하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 속에서 생명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앞에 잡은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계셨죠? 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절들을 건강관리 또 잘 하시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준비된 기간들이 있으면 기간별 원례를 짧고 방역 수칙 안에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택자들은 2부 예배 후에
잠시 모임을 갖겠습니다. 피택자 노회 교육이 오늘 마지막 교육과 수료 예식이 있습니다. 저는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 유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또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하루속히 이 어려움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앞서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정기당의 1, 2 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목요 반찬 나눔 팀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반찬 나눔을 또 가을 계절 시작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여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애 권사님은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셔서 뇌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정막래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서울에 아직 계속 머물고 계시고요. 건옥순 집사님, 김선영 집사님 요양병원에서 장기 요양 중에 있고, 많은 이들이 또 병으로 또 투병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꼭 기도할 때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전염병 시대 속에 살아갈 때에 이것이 나의 욕망과 허물 때문입니다. 속죄하고 회개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어려진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함나이다. 아멘.